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6절부터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고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신실하고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이제 장차 말세에 무슨 일이 될 것인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또 참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도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흥함과 망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한참 하나님 앞에 무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했을 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경고하고 예언해 주셨었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서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애굽에 피신하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정치적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주요한 예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하나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이 우주에 또 사람을 향한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예언의 책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오시긴 오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때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또 옛날에는 맷돌을 많이 갈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시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반드시 깨어 있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죠?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갚아준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것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맞게 거기에 맞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이 선하게 산 사람들은 선한 보응을, 그렇지 않고 믿음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산 사람은 악의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걸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한 대로 그 예언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간의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하나 남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 잘하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자세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부분에 녹아 있어야 된다. 자, 깨어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자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사신들이 오면 그 사신을 보낸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가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랬죠.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하나님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보면은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하나님보다도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주관 이런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편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돈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높은 자리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주는 그 만족과 나름의 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방편과 수단이 이게 목적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결코 순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이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인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메신저일 뿐인데 그런데 그 메신저를 하나님처럼 지금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절대 하찮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편과 목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세상을 주관하실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그런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책으로 그 안에 약속이 다 이루어져 왔고 남은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대로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나는 후회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된 상태로 살고 있는가? 물론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만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또 다가오는 생에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실하신 참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근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관과 내 상식과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며 주여 목적이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내 생에서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저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 살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